다시 땅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23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가 직접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이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해족속과 함께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1대1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족 대 민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나온 표를 채워가면서 살펴보면요. 이 거래가 공정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땅을 공짜로 얻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땅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땅을 사는 것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더했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타국인이었고요. 그 땅에 거류하러 들어가서 객으로 떠도는 중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서 땅을 사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고요. 나름의 룰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 이방인이 객이 되어서 땅을 얻기란 훨씬 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씨족 공동체였고 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더 그랬다는 건데요. 땅은 각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부족의 것이라는 것이 그 당시 사회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무를자라는 법이 생기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들 부족 내의 땅을 절대로 다른 집하나 다른 부족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서 그 땅을 지킬 목적으로 기업무를자를 친족 중에 세워놨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사는 일이 얼마나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을 것인가. 반대하는 사람도 사실 많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거래를 합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여기 있는 겁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돈을 지불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거든요. 또 여기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에브론이 해족 속에 대표격 되는 인물인가 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돈을 안 받는 척 하면서 이 땅을 쓰라고 아브라함에게 권유하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래 방식이라고 해요. 만약에 고대 근동에 가서 우리가 필요해서 좀 땅을 쓰려고 하는데 나한테 파십시오 하면은 이 땅의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냥 공짜로 쓰십시오. 이야기할 때 그것을 덥석 받아서 그냥 쓰면요. 그 나라 사람들의 법이나 관례를 무시하는 행위가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래하는 방식이 이랬다는 건데요. 자기들 입으로 먼저 나서서 돈이 얼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강청을 하면은 은근히 안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넌시시 금액을 제시하는 관례가 이 당시에 팽배해 있었던 관례라는 거죠. 그 관례들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은 400세겔로 아브라함이 땅을 샀다고 하는데 이 은 400세겔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싼 금액입니다. 다윗이요. 성전 터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샀을 때 은 50세겔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마나돗에 있는 땅을 사기 위해서 은 17세겔을 달아서 그 땅을 샀다고 이야기했을 때 은 400세겔은 굉장히 높은 가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가격을 그대로 지불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땅을 판 후손들이요. 이 땅이 불공정하게 거래되었고 자기들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샀던 금액을 다시 돌려주고 되물린다고 했을 때 당연히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게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 아브라함 생각에 어느 누구도 이제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과한 돈을 지불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노동자의 연봉 자체가 5에서 10세겔 정도라고 했을 때 400세겔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거의 평생을 벌어야 무덤자리 하나 살 수 있다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단지 부인의 장사를 잘 지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드디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 한 평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조상들의 뼈와 무덤이 있는 장소는 나중에 후손들이 와서 그 땅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땅이 지금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달라고 한 땅이 이 땅이고요. 그리고 또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분명히 여기 지명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원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렇게 헤브론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을 가서 반드시 차지해야 할 땅이라는 겁니다. 조상들의 무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정확하게 값을 주고 산 땅이 있으니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 할 땅이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이 정탐꾼들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이 후손들의 이야기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갈 것도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 24장으로 넘어가서요, 그 땅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야 하는 건가, 땅을 주셨는데 이제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24장 전체는 무언가 조화로운 삶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한다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요, 아브라함의 종이 등장하고요, 또 세 번째로 여기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브가의 집안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리브가가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이삭이 등장하면서 마무리되는 것이 이 24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24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는 이런 조화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8절 말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이 6절에서도 그렇고 8절에서도 그렇고요,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데려가지 말라 강조하는데요, 그 사이에 왜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삭을 다른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땅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을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겠다. 그것을 24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의 종 굉장히 24장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인물이 이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누군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에도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넣어서요, 맹세하고 이제 종이 출발하거든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그리고 2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 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종이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무엇부터 하냐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종이 하는 기도가 절대로 가벼운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여자가 와서 나로 물 좀 마시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물을 주고요, 당연히 물을 건네주고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쉬운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종이 낙타 10피를 끌고 갔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막 낙타가 사막을 횡단한 다음에요, 한 마리당 보통 50리터에서 10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그 정도의 물을 마시는데 10마리를 끌고 가놓고서 이 10마리에게 물을 먹일 여인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좋게 한 30분에서 40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러야 다 마시게 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런데 어때요?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여기서 지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종은 분명히 리브가가 당신에게도 마시게 한 다음에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는 응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쭉 또 살펴보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 같으면은 보통 금고리를 주고 손목걸이를 주면서 그냥 당신이군요 하고 데려갈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의 종은요, 리브가가 이것을 실천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짝이 정말로 이 여인인가 아닌가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24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끝까지 리브가를 살펴본 다음에요, 출신 성분을 물어봤더니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친족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완전히 응답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다가 감사할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요, 다 읽어보진 않겠지만 낙타 10피를 끌고 여기까지 찾아온 긴 여행을 왔으니까 얼마나
이 종이 시장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발 앞에는요, 이제 리브가의 집에 갔더니 발 씻을 물도 있고요. 음식들이 쫙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은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먹고 마시고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낸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것, 분명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지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종의 정체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1순위로 펼쳐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에게 이 혼사를 진행할지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응답이 이와 같은데요. 24장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기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섭리를 절절하게 느끼고 그것을 그대로 보여줬을 때 이것을 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요, 그것을 그대로 받들어 나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정체성을 올바르게 지켜나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바르게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이 펼쳐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요,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 복을 누리는 삶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뒤에 이어지는 52절에서 5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여기서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의 종이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 다음에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먼 길을 왔고요,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으니까 이제 좀 쉴 법도 한데 아브라함의 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낸 그 일을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라반과 부두엘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정리하고 돌아가겠다고 선포합니다. 그 모습에 라반과 부두엘도 영향을 받아서요,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참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조화로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리브가를 보면요, 리브가는 4가지 정도만 적어 놓으면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리브가는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약속의 씨를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가보지 못한 땅으로 가야 했고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자를 향해서 가야 했던 것이 리브가였고요. 또 세 번째로 창세기 24장 54절에서 58절을 보면요, 잠시 머물렀다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출발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이 리브가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그랬던 것처럼 리브가도 그냥 바로 출발하겠다고 즉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과 함께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4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 그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라고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축복의 내용이지요? 아브라함이 생각납니다. 리브가를 여성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아브라함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요, 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사기치고 남의 것을 빼앗을 때는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절대로 그런 태도와 행동으로는 거주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요, 야복 강가에서 변화되지 않으면은 아마 야곱은 절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이 표에서 이삭을 살펴보면요, 24장 6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묵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이삭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24장을 전체를 봤더니요, 이 모든 사람들이, 24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향해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결국 저는 24장이 창세기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조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한 쌍의 남녀가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것은 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와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표를 채워나가면서 한번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땅에서 이들의 삶을 펼쳐나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보면 24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먹을 것과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요. 이삭도 출발할 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부족함 없이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요, 이렇게 부족함 없는 땅에서 이들이 살기 시작했지만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이 있었는데, 아담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돕는 배필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찾을 수 없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찾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족 중에서 찾아서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삭은 리브가 외에 다른 아내를 두지 않았고요, 아담도 하와 외에 다른 아내가 없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돕는 배필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삭은 묵상 중에 이 돕는 배필을 만나고요, 아담도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건들을 살펴보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새로운 아담과 하와라고 칭해도 아깝지 않은 존재들이란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 이 순간에 이 장소에서 등장하는 것인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철저한 순종으로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았거든요. 그 순종을 통해 이삭과 리브가는 다시 이 땅에서 새롭게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 되어가지고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창세기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왜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저주를 풀어내시고요, 다시 여기서 출발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 섰으니 이제 이 부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가자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창세기 24장에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시작의 기틀을 마련했고, 이삭과 리브가가 만남으로 인해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 그만큼 이삭과 리브가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새로운 출발선이 이루어졌으니 그 다음에 펼쳐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축복이 넘쳐나야 할 겁니다.